날을 맞아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지킬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현장을 잠시 후에 연결합니다. 작은 공간들을 활용해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영어회화와 성품을 교육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11회 한국장로교회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장총 송태섭 대표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장로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CTS 뉴스입니다. 6월 5일은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운동 전문가들은 사회와 개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의 증가와 집중, 산업 발전, 소비 증대에 따라 각종 자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양의 매연, 오수, 폐기물 등으로 날이 갈수록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2년 환경 문제로 인한 재앙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단결을 추구한 리우 환경협약 이후 한국교회는 교단별로 환경주의를 제정, 태양광 발전기 설치, 녹색교회 선정 등 환경운동에 더욱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약하지만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 전문가들은 환경오염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와 우리 사회의 종합적인 연구와 진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한국교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와 개개인이 환경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의 그 환경 위기, 지구가 처한 상황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교육들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제 단체의 그 살림 단체 이런 단체에서도 굉장히 그런 그것을 우리 살림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국가 환경 운동을 하는 그런 기관이나 또는 뭐 일반 환경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와 함께 창조 질서 유지, 창조 질서 보존을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 그 인간한테 주는 참 뜻을 깨닫는 일에도 굉장히 지금은 앞장서서 나서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기 위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한 교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예수양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예수양교회에 나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예수양교회는 기독교 환경연대가 선정하는 2019 녹색교회 중 한 곳으로 선정이 됐고요. 교회의 규모가 작지만 환경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네, 이 환경을 살리려는 노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양교회 관계자와 함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나와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예수양교회 박영훈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선 예수양교회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양교회는 설립된 지 4년이 막 지난 아주 작은 감리교회입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즈음에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를 방문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그곳에서 자연 풍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을 경험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영적 감수성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곳 경기도립 무량기 수목원 앞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양교회가 2019 녹색교회 12곳 중 한 곳으로도 선정이 됐어요. 환경사랑 실천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또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에 선정된 12개 교회 중에서 저희 교회가 가장 별것 없습니다. 그저 주일에 교인들과 자연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산책하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단순한 교회로 살아갑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날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 저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손님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년 주일의 절반을 쉼을 찾아오시는 분들과 함께 보냅니다. 손님을 환대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특별하게 한 일이 있다면 매년 지구를 위한 헌금을 했었는데요.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씩 커지면서 환경 보존을 위한 헌금을 해왔었습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몽골 은총의 숲에 나무를 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올해는 제주도에서 유기농 감귤 농사를 하고 있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별거 없다고 하면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저희 뒤에 보시면 저 벽돌로 된 건물이 이제 예수양교회 건물인데요. 평일날에는 카페로 운영이 되고 또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도 환경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좀 소개해 주시죠. 카페를 운영하면서 처음부터 몇 가지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제화되었지만 실내에서 머그컵과 유리컵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고요.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옥수수로 만든 재활용이 가능한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대체했습니다. 저공해 제품 세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특별히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비료화해서 저희 교회에서 가꾸는 텃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시민들이 이곳 수목원을 통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오산시와 더불어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숲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환경의 날인데 이제 환경사랑의 중요성 교회가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요성 한번 좀 일깨워 주신다면요. 지난번 UN IPCC 보고서를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난을 막기 위해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창조 세계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 기후 붕괴의 문제보다 시급하게 다뤄줘야 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성숙하게 다뤄나갈 때 막혀진 선교의 문도 다시 열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양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환경사랑과 교회의 규모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사랑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좀 제안해 주신다면요. 예수양교회는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인 떼제 공동체와 여러 가지로 협력하고 있는데요. 저는 환경의 문제도 같은 사명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와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각자가 이 질문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양교회는 저희가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첫 번째, 화분이나 작은 텃밭에서 식물을 키우고 교인들과 더불어 자연 산책을 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환경에 대한 영적 감수성이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자전거를 가까이 하십시오. 이반 일리치가 말한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소비를 줄이는 삶으로 전환하십시오. 지구온난화, 기후 붕괴를 막는 가장 적극적인 실천은 소비 욕망을 억제할 때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지구와 화해하는 삶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수양교회처럼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 늘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예수양교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과 인력 등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체계적으로 영어와 성품 교육을 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평일 저녁, 교회 안에서 영어회화 수업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영어 단어를 반복해 따라하며 발음과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어 학생들이 2인 1조로 영어 문장을 나눕니다. 왜 그들이 한국에 있습니까? Why are they in Korea? 학생들에게 교회에서의 특별한 영어 수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신나는 순간입니다. 절대 영어 통해서 예전에는 모르는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제가 직접 말하고 직접 해볼 수 있다 보니까 영어에 조금 흥미도 생기고 덕분에 영어 성적도 조금 올랐어요. 10년 전 영어 공부방을 운영해온 성문교회는 이해 중심의 교육에 한계를 겪었습니다. 이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하던 중 교육 선교단체인 솔로몬 에듀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인 절대 영어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절대 영어는 CCPA의 6가지 기법을 통한 영어 말하기 훈련으로 강사와 함께하는 전체 이론 수업과 1:1 영어 회화 학습, 속독 등 다양한 교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성문교회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상가 건물 지하 시설이 많은 교회 상황에 맞춰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말을 통해서 서로 교감을 나누고 다음 세대들이 서로 하나라는 그런 어떤 협동심과 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어서 또 작은 미자립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성문교회는 학업뿐만 아니라 영성과 인성, 지성, 덕성, 체성을 다음 세대들이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단을 창단해 매주 토요일 축구 경기를 통해 건강한 체력과 동질감을 갖게 하고 악기 레슨반을 운영해 감성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또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해 체력과 집중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문화와 복음 선교사로 세우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온 교육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추석 졸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훈련받고 하나하나씩 아이들이 그 규칙에 맞추어서 생각도 하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나아가서 더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은 학생들이 원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방법대로 저희가 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더 잘하는 장점들을 개발시키고 또 잠재력을 훈련시켜서 세상에서 더 빛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교육 선교사에 이렇게 꿈을 꾸고 성문교회의 체계적인 영어와 성품 교육을 통해 큰 꿈을 갖게 된 다음 세대들. 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품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11회 장로교회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장로교회 날 기념예배에서 한장총 33대 대표회장 백남선 목사가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한장총 송태섭 대표회장이 한국 장로교회는 지난 130여 년 동안 많이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 장로교회가 다시 일어나 개혁의 횃불을 들어야 한다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을 비롯해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 이영훈 총회장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류정호 총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 등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위원회가 2019년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형교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발표회 개회 예배에서 박경조 전 성공회 서울대주교 성당 주교가
주님과 하나 된 기독교인의 삶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발표회에서는 독일 루터교 선교사인 루터대 이말태 석좌 교수와 손봉호 전 서울대 교수, 바른교회 아카데미 정주채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서 성장주의 신학이 한국에 미친 영향과 한국의 대형교회 문제, 교회 분립개척의 의의에 대해 각각 발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소래노회 주교연합회는 여름성경학교 교사 원데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는 내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교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개회 예배에 이어 교사들을 위한 찬양 율동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헌당을 기념해 다양한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당 박부원 작가의 도예전은 오는 12월 29일까지 흙, 불, 혼, 도의 세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박 작가의 도예 인생 초창기의 작품 달 항아리부터 교회 입당 전시 이후 최근 작품까지 변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영 작가인 안형남 작가의 키네틱 아트전 영원한 사랑은 오는 9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안 작가가 뉴욕에서 활동할 당시 신앙적인 삶의 고백을 담은 은혜의 비와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 작가로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만든 니고데모 등 다양한 조형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또 사랑의 교회 미술인 선교회 회원전인 성경 72구절 바이블 로드전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72구절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담은 31명의 회원들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CTS 교향악단이 제2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국제교류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연주회에서 태국 왕실 해군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나롱 상부트가 객원 지휘로 참여했습니다.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의 서곡으로 문을 연 연주회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서 씨가 막스 브루헤의 바이올린 협주곡 스코틀랜드 확산곡 작품 번호 46을 비롯해 그라베의 아다지오 칸타빌레 1번을 차례로 연주했습니다. CTS 교향악단은 CTS 기독교 TV의 기독문화를 발전하고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지난 2005년 8월에 창단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예장합동 영남지역협의회가 전국 영남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영남 출신 목사장로 700여 명이 모인 대회에서 대구 남부교회 원로 신현진 목사는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하나된 자들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신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영남인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회장 이승희 목사는 오늘 모임을 통해 다시 한번 총회와 교회,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모임이 없었는데 영남인 대회를 통해서 영남인 교역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고 우리 교단과 그리고 한국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의논하고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우리 영남 교직자들이 다시 한번 교계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귀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영남인이 단합해 지역 복음화에 힘쓰기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영남 지역 30개 노회 노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총신대 이재서 총장의 간증과 작은 음악회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반야월교회가 미자립교회와 농촌교회를 섬기기 위한 러브 의성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합동총회 이승희 총회장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신앙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러브 의성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사역대상교회 7곳을 소개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예장 합동 경북지역 장로회연합회 제12회 정기총회가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구미 상모교회 김승동 원로 목사는 나의 삶의 주체는 주님이 돼야 한다며 지금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장로님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서 포항 큰숲교회 박주일 장로가 신임 장로회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여러 가지 책임감을 느끼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서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힘있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장 합동 경북지역 장로회 연합회는 경북지역 10개 노회 장로들이 참여해 노회 구성원들의 친목도모와 경북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동지역 예수공동체 우리집이 설립 37주년을 맞아 노인 주거 복지시설인 우리집 양로원을 개원하고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정우 목사는 설교에서 세상의 무관심 속에 가족으로 뭉쳤던 예수공동체 우리집이 이제는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기념음악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공동체 우리집은 1982년 장영자 전도사가 설립한 단체로서 결손가정 아이들과 가난한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05년 경안노회 소속 우리집교회로 정식 등록해 공동체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자 선교회 마산지회가 제36차 마산교육자 선교회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100여 명의 경남 지역 교사와 목회자가 모인 이번 연찬회에서 강사로 나선 L정책연구원 원장 이정훈 교수는 성도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의무를 가진다며 다음 세대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찬회는 경남의 학교를 살리자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청주지방 남전도회가 1일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당신은 부모인가 감시자인가란 주제로 진행된 부흥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엄마 반성문의 저자 이유남 권사는 자녀들의 자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동안의 양육 방법을 반성하고 자녀를 믿고 칭찬하는 부모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날 모인 헌금과 찬조금은 작은 교회를 섬기고 개교회 교육기관을 세우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성 청주지방회 남전도회는 매년 1일 부흥성회에서 모인 기금으로 국내외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북교회 협의회가 제22회 노회대항 친선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전북 지역 16개 노회 10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체육대회에서는 배구와 탁구 등이 진행됐으며 종합우승은 전주노회가 차지했습니다. 예장 합동 전북교회 협의회는 매년 지역 주민을 위한 연합집회와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중부연회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1회 교사 사명자 대회가 부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감 중부연회 박명훈 감독은 혼탁한 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영적 스승이 되는 예수께로 나아가 올바른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2부에서는 교회학교 부흥과 전도라는 주제로 대전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남기숙 전도사의 특강과 500송이의 힐링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광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가 총여전도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바자회에서는 8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여해 30여 개의 부스에서 음식과 의류를 판매했습니다.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요. 지성전에 선교부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고요. 가을에 김장 나눔을 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은교회는 매년 지교회와 농어촌 미자립교회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독거노인들에게 약 2,000포기의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 비전교회가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효 실천 경로잔치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용인 비전교회 신현모 목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경로잔치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등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비전교회 효 경로잔치 한마당에서는 트로트 가수 리와, 김미성 등이 출연해 공연했으며 개그우먼 조회련 집사의 간증도 이어졌습니다. 저희 비전교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또는 6월에 매년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1000여 분 정도를 저희가 정중하게 초대해서 효실천 경로잔치 한마당을 열어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유흥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로 삼계탕을 대접하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 전도를 통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전도는 축복이다입니다.
저자 배방중앙 침례교회 김병헌 목사는 어릴 적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후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 후 전도를 통해 어떻게 교회를 세워왔는지를 책에 담아냈습니다.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누구를 만나도 전도하라. 전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전도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다. 뭐 정말 제 속에는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김 목사는 토스트 전도, 뻥튀기 전도 등 교회 내 전도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과 지역 내 미자립 교회를 위해 전도했던 경험들을 공유하며 교회들이 도전받을 수 있도록 전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상세히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고 양적, 질적 부흥이 일어나는 등 전도함으로 받는 축복들에 대해 전하며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복음 전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오늘 또 전도하는 교회들과 함께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하며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전도하면 반드시 부흥되어지고 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전도는 축복이다.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책입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UN 환경회의가 제정한 환경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날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자연 사랑에 앞장서는 환경 목회를 이어온 김포 아름다운 교회 전규택 목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이 아름다운 교회의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역들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자연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1998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네. 우리 교회 4대 사역은 인재 양성, 복지, 환경, 그리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라이프로드로 만드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환경사역은 지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실천을 중심으로 환경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일회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단순한 캠페인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환경 목회를 해오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환경이라는 단어하고 자연이라는 단어입니다. 환경은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자연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좁히면 환경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물, 그리고 공기, 그리고 토양,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것이 환경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염되면 우리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 물, 그리고 흙, 그리고 공기, 이 세 가지를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 세계 회복이 절실하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모든 생명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사역을 시작했느냐, 이게 복음은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회복인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내용이 있고 사람과 사람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사람과 자연과의 문제에 대한 회복,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십자가 정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반쪽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환경운동의 시작은 결국 신앙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 회의, 사유에서 환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녘지기 환경센터를 설립해서 뭐 교회를 비롯해서 뭐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들녘지기 환경센터 이게 어떤 거고 어떤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포에 들어가 보니까 들녘이 있었습니다. 들녘이라는 것은 뭐냐면 들이 펼쳐져 있는 곳이라는 말인데 김포는 예로부터 이 들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들녘을 어떻게 지키고 가꿀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녘지기 환경센터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들녘지기 환경센터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은 나눔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들녘지기 환경센터를 다른 말로는 나눔 꿈터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생명 나눔을 위한 꿈을 꾸는 곳. 이것이 들녘지기 환경센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들녘지기 환경센터에서 하는 일을 조금 소개할까요? 어떤 일을 하느냐? 미생물을 연구합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EM 원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요즘은 EM 원액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 나오는 부엽토 안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을 연구해서 이것을 농사에도 활용하고 또 목축이나 양계에도 활용하고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활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EM이 뭡니까? EM이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그러한 뜻인데 우리 미생물 가운데 우리 삶에 유용한 미생물 종균들 이러한 종균들 80여 가지를 종균을 배양해서 휴먼 상태로 둔 것을 EM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만드는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농사에 활용하는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혹시 이런 미생물들을 활용해서 일상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다른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 농사는 중요한 것이 비료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료는 땅 속에서 흙 속에서 작용을 하는데 이 땅 속에 있는 미생물 이 자체가 유기물들을 분해할 때 이것을 영양분으로 빨아 올립니다. 뿌리에서. 그래서 이 액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액비가 미생물에 바로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액비가 액체 비료인가요? 액체 비료입니다. 그래서 액체 비료를 만드는데 이제 산에 있는 나무 아래에 있는 부엽토 아래 보면 나뭇잎을 이렇게 긁어 모으면 그 위에 하얀 곰팡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유용한 미생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감자나 같은 배지, 먹이를 사용해서 미생물을 정식해서 사용하면 자연과 똑같은 상태의 좋은 액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농법은 아주 획기적인 그런 농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미생물을 활용한 특히 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공법들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이제 약간 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서 환경주의를 지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환경주의를 지정을 해서 영성과도 또 관련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사역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환경주의이 뭡니까? 그 우리나라도 지금 환경의 날을 제정한 한 23년 전쯤에 환경의 날을 제정하는데 오늘 6월 5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마다 6월 첫 주에 환경주의를 제정해서 2010년부터는 김포 환경선언문까지 만들어서 그날은 간 세대 예배, 인터제너레이션 워십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환경주일에 아이들한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영성이다라는 말씀을 환경 영성이다, 생활 영성이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이 영성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영성이 있을 수 있고 이슬람의 영성이 있을 수 있고 샤머니즘의 영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기독교 영성은 뭐냐? 예수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인데 이 기독교 영성의 가치를 바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실천하는 것이 환경운동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영적인 힘은 사랑의 힘이거든요. 기독교의 영적인 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한 자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영성의 힘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운동을 통해서 생명이 더불어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환경주의를 정하고 환경의 날을 정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교인들에게 양육해 나가는 것, 교육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예. 각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사실 환경운동을 잘 실천하면 제자훈련보다 더 나은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운동의 가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두가 다 가져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환경 목회를 통해서 환경 보호를 잘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한국교회도 좀 환경 보호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교회는 진리를 정언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세상의 참된 발전에 협력하고 기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놓았거든요. 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이 정신을 바로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네. 한국교회가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력 네트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한국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의 개인성, 이기성,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교회를 자랑하고 싶고 내 목사님만 자랑하고 싶고 내 사역만 자랑하고 싶으면 협력 상생이 되지 않거든요. 예.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서로가 자기를 자꾸 죽여가는 그러한 정신, 태도, 자세, 그것이 먼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잃어버리면 각 교회나 각 운동하는 공동체들이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협력은 당연히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앞으로 많은 계획과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비전은 지금까지 제가 수년 동안 연구해온 이것들을 이제부터는 나누는 게 비전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의 내실을 기하고 연구하는데, 실험하는데,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한다면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이웃과 나눌까. 제가 이제 닭도 한 1,500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데요. 예. 돈 벌기 위해서 다 키우는 게 아니고 333 프로젝트. 이 암탉을 한 300마리 정도를 잘 키우면 네. 농어촌 교회나 선교사님들이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 농사도 마찬가지. 예, 그런 모델을 제시해서 농어촌 교회 교인들이 많이 없는 그곳에 목회자들이 계속 그곳에 살아갈 수 있고 네.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어우러져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 모델을 제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김포 아름다운 교회 전규택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7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